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열왕기상 17장 9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9절.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셔서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 것인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참 좋은 질문이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명해서 이제 먹이를 물고 오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신 겁니다. 이제 시내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은 시돈에 속합니다. 그리 가면은 내가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질문은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저 사르밧이 이쪽에 지중해 바다 옆에가 시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16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제 사르밧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게 이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탁 사르밧 과부에 나타나셔서 사르밧 과부야, 이제 엘리야가 올 텐데 잘 대접 잘해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이 당시에 이 시돈 땅에 이 에빨이라는 사람 왕의 딸이 누굽니까? 에빨의 딸이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이 당시에 아합 왕,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고, 이제 여기 시돈의 에빨의 딸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쪽에는 서로 교류가 많아서 이쪽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돈 땅에서 제일 많이 이제 섬기는 신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인데, 바알과 아세라신을 이제 끌고 들어온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숭배를 많이 했고, 또 이제 서로 교류가 활발했으니까 이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섬긴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제 이 시돈 지방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 그렇게 살면서, 야, 이건 신이 아닐 텐데 뭔가 이제 정답을 구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에서 더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게 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해서 이제 그녀의 신앙을 확실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결과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면은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르밧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너를 먹이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으로 해가지고, 야, 너 언제 누구누구 오는데
그때 잘 맞이하고 영접 잘해주고 대접 잘해주라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가 진리를 구하고 찾는 자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가보니까 한 과부가 있잖아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게 청컨대라고 했죠.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청컨대. 그러니까 아주 정중하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또 청컨대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기 이 사르밧가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왜냐하면 난데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 달라고 하고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이 말을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자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나 좀 알려주셔야 하고 계속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을 때 그 과부가 많이 있었는데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하고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연결시켜 주냐 하면은 이 사르밧 과부가 진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타고 예배하는 그 사람이 마차 위에서도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보내서 마차 위에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아무래도 에발 여기 이제 시돈에 살면서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진짜 신이 아닐 텐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 텐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내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제 제대로 물어볼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이렇게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마지막 요리해 먹고 죽을 판이라고 하니까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하면은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달 묵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라밧 과부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연결시켜 주셨고, 사라밧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들어질 때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잖아요. 이게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됐잖아요.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에 말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교도가 참 신앙 갖는 것이 이게 안 쉬운 거예요. 이제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났을 때 그제사에 비로소 이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는 아주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 말한 대로 그곳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는 내 말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밧 과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공개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라밧 과부가 그렇게 할 것을 결과적인 걸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 속마음을 딱 아시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찾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이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셨으면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엘리야 하나님이라 할 리가 없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타난 건 아니에요. 결과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맞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사도행전 4장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8절. 여기 이제 제가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하도소이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의 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예정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냐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을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동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세벌 의탁하사 시편 2편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하시니로소이다. 이거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2편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 말한 대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 이걸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봤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소이다라고 예수님 모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예언했는데 천년 지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과연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이미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보고 기록했는데 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초림이 예정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경에서 초림이 예언된 대로 초림이 됐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군왕들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여서 그 짓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 통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니까 다윗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와 유사한 짓을 또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그래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적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이제도 많은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 복음 전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제 과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편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도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배척할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배척했고 인간은 자유롭게 행사하는데 그렇게 대적하는데 주님은 그걸 이용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 이 말씀이 이제 27절 28절 이 말씀이 예수님 초림으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이제도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